참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서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힘들고 어려움이 그냥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본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정말 더 이상 아플 것이 없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자리까지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난 포기하고 싶어라는 생각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지금 계신다라면,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닥친다라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 이 유리함을요, 유리함 그러니까 도대체 종이학을 집어넣는 유리상자 유리함인지 아니면 뭘 집어넣으려고 유리로 이렇게 케이스 만들어 놓은 그런 유리함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여기서 유리함이라는 것은 도망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망다니는.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면요, 사무엘상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동의 안 해주시는데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는 어렸을 때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전쟁에 착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형님들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들에게 먹을 것 좀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덩치가 산만한 친구 하나가 서가지고 버텨서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데 누굴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 어린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나쁜 녀석, 내가 가만히 놔둘 수 없다. 너 두고 보자. 그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이렇게 간 겁니까? 예, 순간적으로 흥분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죠. 돌멩이 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 덩치가 산만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았고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평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다윗은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에게 참 평안을 줬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음과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지요. 그리고 왕의 아들과는 굉장히 친한 친구, 요즘 아이들 말로 절친이에요. 둘도 없는, 목숨을 내놓을 만큼 친한 친구예요. 또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또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왕인 사울왕을 보고는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이 다윗, 하나님 잘 믿죠. 어려서부터 잘 믿었죠. 하나님 일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왕에게 받았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인정받죠. 뭐가 더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었나 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도망다님을 주께서 계수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다녀요? 그렇게 신앙도 좋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발벗고 나서고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데 왜 도망다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쫓겨 도망다닙니다. 어디로 다닙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가면 날 지금까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쳐줬던 백성들은 날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광야로 나가면 그곳에 간첩이 또 성에 타발을 보냅니다. 이곳에 다윗이 나타났소. 그러면 사울왕은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울은 또 산골짜기까지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습니다. 죽이겠다고. 심지어 동굴 안에까지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곳까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이 다윗,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로 탈출합니다. 이방 나라로 가는데 그 이방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아주 타이밍도 적절하게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의 가드라는 동네로 도망갑니다. 이 가드가 다윗에게는 유명한 동네예요. 아니요, 다윗보다 가드 사람에게는 다윗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망가도 왜 또 그리 도망갔어? 가드에 다윗이 나타났다? 온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쳐다보는 것보다 더 어렵게 쳐다볼 거예요. 그죠? 더 심란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왕에게 찾아가죠. 블레셋 왕에게 찾아갑니다.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힙니다. 다윗이요, 도대체 나갈래야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쫓아오죠. 백성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꾸 고발하지요. 도망와서 이방 땅에 왔는데 그곳은 자기를 원수로 삼는 그 땅이지요. 그것도 잡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잘 도망 다녔는데 이 블레셋 가드 땅에 와서는 잡혔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끝에까지, 갈 때까지 갔어요. 다윗이 생각해낸 게,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처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왕 앞에 가서 하는 것이요, 일단 제가 좀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눈은 약간 흰 자를 검은 자보다 많이 내놓고
옆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침을 입에 한큼 모아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절절절절절 흘려내립니다. 이거 조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침샘에서 침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 잘못하면 침샘 마르면 골치 아프죠.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성경에 표현에 하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다윗이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갈 때까지 갔죠. 끝까지 갔죠. 더 이상 뭘 더 바랍니까? 처절하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차라리 거기서 그냥 잡혀서 죽었으면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그런 체면은 유지했을 텐데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적병 위에서, 적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괴로운 정도였을까요? 단순히 힘들다 정도였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에 통증이 오는데요. 통증 클리닉을 가도 병원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통증 클리닉이라고. 통증을 있는데 어떻게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는, 그래서 치료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 그곳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도대체 찾질 못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이분이 통증이 오는데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왔어요. 그 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잠을 하루에 1분도 못 잤대요. 하루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진통 정도니까 그래 우리는 그 정도 다 해봤어 이러실 텐데요. 이분이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30일을 1시간이 아닌 1분도 자본 적이 없대요. 잠을 자려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 또 몸이 아프고,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신경질이 날 대로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창문 밖에서 참새가 열심히 울어주면 우리는 아침이구나, 기분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만 운다고 그러지 외국은 노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침에 그렇게 해주면 보통 우리는 그래 내가 참 좋구나 이렇게 봐줘야 될 텐데 이분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 참새를 보면서 저주를 했답니다. 야, 너는 아침에서 좋아서 기분 좋게 우냐? 난 한숨도 못 잤다. 너 좀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면 안 되겠니? 좀 떠들지 말고 좀 사라져라라고 거의 저주를 했답니다. 그럼 이분이 신앙이 없어서요? 아니요, 목사님이셨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새들을 보고 저주할 때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도 믿음이 좀 현찬해서 그러신 건가요? 웬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우상의 제사장들과 다 전쟁에서 다 이기고 다 죽이고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날 데려가시지요?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요, 아픔은 와요. 고통은 와요. 아주 처절한 고통이 와요.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아직은 없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가셔서 그분들을 위로할 때요. 왜 믿음이 없이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특별히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렇게 울고 있는 유족한테 가서 왜 믿음 없이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분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죠? 그리고 친구들 군대 보내보셨죠? 군대 2년, 3년 가잖아요. 훈련소에 딱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오셨습니까? 대부분 울고 오시더라고요. 왜요? 그 친구가 거기 가서 죽습니까? 아들이 죽어요? 아니요. 그냥 2년, 3년 헤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가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안쓰러워서 그래서 눈물 나잖아요. 잠시 헤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 나는데 부모님이나 가족 누가 소천하고 나면 1, 2년이 아니고요. 20년, 30년, 40년, 길게는 5, 60년 후에나 천국 가서 다시 만나요. 그 헤어짐이 슬프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이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러 천국 가신 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헤어짐 때문에 슬픈 건데 옆에 와가지고 믿음 없이 왜 그래? 그러면 마음이 더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려면 가지 말라고. 아유, 가지 말라니까 돈 굳었다 뭐 이러시는데 돈은 계좌로 다 이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역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고 안 가셔도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밥값도 아끼고.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고통은요. 사람이 감당해내기 힘든 고통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옆에 와가지고 다른 얘기보다 함께 해주는. 자, 이런 고통이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엘리야에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럼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바닥까지 갈 때까지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까지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여기서 아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 아까 우리 장로님 참 귀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 기도할 때 정말 그 순서에 맞도록 참 잘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우리도 그런 기도 됩니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면요. 아시지요, 하나님. 그것도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왜 눈물만 나오는지 몰라. 그렇죠? 눈물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때예요. 기도로 간구하는 그때예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바닥까지 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힘드니까 그냥 주님 앞에 와서요. 예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세요. 그냥 우세요. 누가 그랬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형식이 무너지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옆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여인이여, 왜 이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이 술주정이냐? 이 표현이에요. 한나에게 와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지 말아라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제사장에게 보인 거예요.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요만 하셔도 돼요. 그렇게 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너무 힘들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유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어느 날까지 계속 그렇게 신앙이 좋았냐? 아니요. 이 어거스틴은요, 방탕한 생활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를 위해서요, 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가 돌아왔고요. 그가 지금까지도 어거스틴이라면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요, 또 기도하고 다른 것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에 나오고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뭐가요? 의지한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성경에서요, 한 번도 귀한데 3번 나왔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3번 해야겠네요. 너무 귀한 거예요. 3번을 표현했다는 것은 완전수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구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온전히, 완벽하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 무시하지 마세요. 지가 힘이 없어서 쫓겨다녔지? 아니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는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편안히 쉬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동굴 안쪽에 숨어 있던 다른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기가 쫓겨다니지 않아도 될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다윗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곳까지 가셨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라면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진 지혜요? 돈이요? 예,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극한 데까지 가면요, 돈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병이 중하면요, 하루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가도요, 못 고쳐요, 그거. 정신적으로 너무 다운되면요, 내려가면요, 뭘로 고칠 수 있겠어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의학으로 뭐 고쳐보실래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 놔요.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모습이 꼭 뭐와 같냐면 어린 아이가 부모님 의지하는 것 같이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엄마 아빠 정말 열심히 의지하잖아요. 눈에만 벗어나면 울지만 눈에만 보이면요 세상 무서울 거 없어요. 칼도 막 자꾸 흔들어대요. 그죠? 저희 그 아들 녀석은요 어렸을 때 잠깐 이렇게 뭐 가지러 갔다 오는 사이에 칼 들고 이렇게 꿰맸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곳에 갖다 놔도 눈에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울고 난리 나죠. 그래요. 부모님을 그렇게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요 자기의 할 본분은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에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참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막 합니다. 뒤는 생각지도 않고 일단 해놓고 봅니다. 그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가끔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꼬박꼬박 오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틀림없이 와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와요. 아니, 더 급하면 새벽 예배도 와요. 그죠? 급할수록 제가 놀래. 급할수록 막 와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잘 정리되면 일단 새벽 예배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수요일 안 보여요. 주일날 오후에 안 보여요. 주일날 가끔 보여요. 그리고 그 급할 때 막 외쳤던 거 전부 다 부도수표예요. 왜 그래요?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면 또 본연의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12절에 보니까 내가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서원한 것이 있다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그 고통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조그만한 것이라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런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되
아기가 부모님을, 엄마를 의지하듯이, 아빠를 의지하듯이 완벽하게, 완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은 정말 소소한 것, 작은 것까지라도 온전히,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한나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내가 해보려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또는 그것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이제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